나라의 안보에는 좌가 우가 서로 힘겨루기, 패가르기, 키재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 잃은 난민들이 얼마나 해외에서 고생하는지 저는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한 번 적화 통일이 꿈꾸는 자들에 의하여 이 땅에서 전쟁이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전 세계에 분단된 민족은 단 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70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 북한의 광신도 집단들이 아직도 국제 정서와는 아무 관계없이 이렇게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희화 장군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제가 북한에 가면 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초청장을 보냈다가 나중에 제가 켈로부대 이 창설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해서 못 가봤어요. 아마 저들이 남침하면 제일 먼저 잡아 죽일 사람이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가족들일 거예요. 저렇게 북한의 2천만의 인민들은 다 배고파 죽게 만들고 평양의 일부 간부들과 위정자들만 처먹고 사는 저 나라를 정상적 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의 확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고통당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데 이렇게 대환란 같은 처절한 고통이 있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사학자들, 이 역사를 이미 돌아보고 내다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쟁을 말합니다. 꼭 전쟁이 터지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돼. 책임을 돌려. 2000년 전 로마의 황제 네로는 로마가 불탔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기독교 신자들에게 돌렸어요. 기독교도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들이 저질렀다. 그래서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처절한 고통이 있으면 인간은요, 이게 참 못된 심보인데 누군가 희생 제물을 삼아요. 누구 때문이냐 이거예요. 누구 탓이냐? 이미 미국은 중국 탓이다고. 저 중국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는데, 그리고 저들은 사실상 전쟁이나 다름없어요. 뭐 무역 전쟁 그러는데 서로 총 들고 무기로 죽이지 않는 것뿐이지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저러다가 좀 무슨 일이 날지 모를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우리들은 무사하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도 많은 분들은
종말론적 영성 생활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오직 마지막 때다. 이젠 하나님이 이런 전염병도 주시고 전쟁의 소문도 들리고 이렇게 그냥 하늘이 뚫렸는지 장마가 이렇게 긴 장마 태어나 처음 봤다. 이런 모든 징조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있는데, 과연 우리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추구하는 크리스찬들이 두려움 속에만 있어야 될까? 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는 전쟁이 터지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든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참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요, 실제로 전쟁이 터져도 불안에 요동해서 믿음 버리는 일 없어요. 톨스토이가 말한 평화가 뭡니까? 그가 남긴 위대한 작품 전쟁과 평화. 여러분, 평화가 어디 있는 겁니까? 평화가 언제 오는 겁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도래할 거라고. 전쟁 마치고 나면 그건 임시 평화예요. 잠정적 평화예요. 왜? 전쟁 또 터지면 평화는 깨지니까. 세상 임금들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끝나면, 이 먹구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조건들을 달아요. 이건 참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 참 평화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는 평화가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실제로 전쟁이 터져도 마음은 평화로울 줄 믿습니다. 왜? 내 마음을 누가 통치하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한 나는 어딜 가든지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평화의 사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평화를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나라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자유 평화를 위해, 자유 통일을 위해 오늘 한마음 되어 금식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 가평에서 설곡산 다일 공동체에서 영성훈련을 한 주간 했는데, 마침 이번에 탈북 형제 하나와 그 형제는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에 다니는 제 후배였어요. 그런 젊은 형제 하나와 자매 하나가 왔어요. 두 사람이 탈북 동포들이 와서 영성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자매 한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저는 남한에 와서 자유가 너무 그리워서 자유를 찾아왔는데 사실 북한에서 받는 고통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 하고 그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식당에서 일했대. 식당. 근데 식당 주인이 야 이 쌍년아, 너는 간첩이야. 너 같은 년 당장 나가. 얼마나 육두문자로 비참하게 그렇게 쌍욕을 매일 해대는지 너무 참기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식당 주인이 거기서 먹고 자니까 모든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뒀대요. 언젠가 저 북녘 땅에 남겨둔 가족들 다시 남한에 오게 하거나 저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런데 그 돈까지 빌려달라고 갚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절하게 우는 걸 보고 우리가 나라에 위하여 기도만 한다고 우리가 되는 일이 아니라, 저렇게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들 이 땅에서 제발 인간답게 살게 해주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렇게 상처 주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식당 주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너무 상처받은 이 자매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고. 그리고 와서 그 아픔을 얘기해서 내가 대신 신자의 한 사람으로 날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 아픈 마음 씻어주고 제가 대신 빌고 빌었어요. 그러면서 제 목을 끌어안고 목사님 이제는 다 용서가 됐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희망을 찾고 가더라고요. 한 사람은 자기가 북한에서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5살 때 새엄마가 왔대요. 그런데 5살부터 9살까지 4년 동안 하루를 빼놓지 않고 매를 맞았대. 새엄마한테. 9살 때 도망갔대요. 매 맞기 싫어서. 그래서 이 사정을 다 얘기했더니 거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소년원 뭐 이런 학원이라 그러는데 학원 거기서 이제 집 나온 가출 청소년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몇 년 지낼 때가 집에서 엄마한테 매 맞은 것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왜 나왔냐 그랬더니 너무 배가 고파. 홍수가 2번 나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학원에서만 죽어가는 아이들 한 달에 30명 이상을 봤대. 매일 하루에 하나씩 꼴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두만강 건너서 꽃제비가 돼가지고 먹을 양식 구하러 다니다가 그 두만강에 있는 조선족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의 도움을 얻어서 간신히 저 아시아를 통해 한국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 전하겠다고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신학도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 되겠다고. 저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내 형제자매들 저렇게 죽게 할 수 없다고 복음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북한에서 태어난 2 형제자매를 보았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다 북한에서 태어난 분들이에요. 저는 피난 내려와서 서울 영등포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아버지 이 땅에 피난 내려올 때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형님 누님이 같이 왔죠. 부모 형제는 다 거기 북한에 있었지만 형님 한 분과 누님 한 분이 같이 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호를 단신 혼자예요. 전쟁 터지기 전에 저희 외할아버지 산으로 피신하고 외할머니 산으로 피신하고 그때부터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그저 아버지 친구에게 시집가라고 쪽지 하나 보고 그 쪽지 보고 장현에 가서 아버지하고 결혼을 해서 3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어머니는 모든 부모 형제들이 다 북한에 외삼촌들이 다 북한에서 죽임을 당하고 막내 외삼촌만이 살아서 아우지 탄광에 있었는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 개인사를 보면 저희 집 가정도 끔찍한 참혹한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북한에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항상 우리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알아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피난 내려왔기에 오늘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어머니가 그래요. 아범아, 나는 북한 땅에서 오라비가 죽임을 당하는 꼴도 봤다. 전쟁 3년 동안 서해바다를 유랑하고 다니면서 수많은 죽음도 목격했다. 그런데 말이야, 제일 고통스러운 건 내가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 떠났을 때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없었다. 제일 걱정되는 게 너하고 2 누나 3남매 키우는 게 캄캄했다. 그때 나를 살린 말씀이 있다.
내가 새벽기도 가서 처절하게 울고 있는데 하도 눈물을 흘리고 울며 기도하니까 젊은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나한테 묻더라. 집사님, 마음을 지키셔야죠. 그렇게 계속 눈물만 흘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집사님, 마음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 하시는 그 설교 도중에 목사님께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어떻게 마음을 지키나요? 어떻게 마음을 지키나요? 저는 북한 땅에서 전쟁 터지기 전에 부모님 다 산으로 피신하고 있던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아버지가 황해도 장현에 시집가라 그래서 황해도 장현에 갔더니 전쟁이 터져서 핏덩이 하나 안고 여기 피난 내려와서 이제 3남매의 엄마가 되었는데, 오직 단 한 사람, 내가 믿고 믿는 사람은 저희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세상 떠났으니 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고 물어봤습니까? 잠언 4장 23절 본문을 삼고 목사님이 설교 도중이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말미암느니라. 아멘입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누구 마음부터 지켜야 됩니까?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부모 마음도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 마음도 아니고 자식들 마음도 아니고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가 내 마음부터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저희 어머니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목사님에게도 물은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마음 지키나요? 그때 그 질문을 받은 젊은 목사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영등포 구청 앞에 시온성교회라고 있어요. 저희 통합주교회. 거기 원로 목사님이신 윤길자 원자 윤기론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분을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제가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에 부성애적 사랑으로 저를 돌봐 주셨고 저희 어머니를 전도사로 쓴 최초의 목사님이에요. 저희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이고 저도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집사님, 마음 지키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처절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군요. 자,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 말씀 찾아보시고,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서 직접 빌립보서를 찾으라고 하신 거예요. 4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시면서 다음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7절이라 하시면서 7절도 한 번 더 읽읍시다 했대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 지키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예요. 전염병으로 기후의 이상 징조로 뭐 전쟁의 소문으로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야말로 오늘 구국 금식 기도 대송회를 통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일 줄 믿습니다.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그 결과는 내가 내 마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 지키는 건 불교 철학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수양을 해서 자기 마음을 닦아서 하는 그런 불교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만지시고 고쳐주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생수처럼 흘러넘치게 되면 우리는 평화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국 금식 기도 성회로 오직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이 땅에서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옵나니 이 코로나19도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 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더하여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전쟁의 불안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 믿음 지키며 오로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우리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 금식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나라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저 북녘 땅의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동포들 어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저희들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